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무엘상 이렇게 만나 볼 건데, 이제 사무엘상은 우리 앞서 만나봤던 사사기,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부터 뭐 출생부터 뭐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 왕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조에서 사울 왕까지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거기 그렇게 들어있게 되고, 사무엘 하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부터 뭐 솔로몬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이라고 1장 2절을 보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엘가나와 한나라고, 말 그대로 아버지는 엘가나고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인데, 뭐 이번 문제를 또 보시면 계속 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이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불임이었던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때 기도의 내용은, 여기서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그 1장 2절 3절에도 나오지만 사무엘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그런 두 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과 반면에서 브닌나는 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는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뭐 자식을 가지는 것이 또 좀 가치가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또 간절하게 아들을 원해요. 물론 사무엘은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한나는 아들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기도까지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로 사무엘이 3번에서 태어나게 되죠. 사무엘은 언제부터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나요? 여기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우선 이게 서원제와 매년제를 얘네들이 이제 드리게 되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젖을 뗀 후에 바로 그 서원제에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 바로 사무엘이 한나와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4번 문제 또 바로 살펴볼게요. 부모님과 떨어진 사무엘은 성막에 살며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때 제사장의 이름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뒷부분에도 그렇고 사무엘상에는 이 제사장의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이 엘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일들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고 5번 넘어갈게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행실이 좀 나빴던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호와를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노력이 이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면 이들의 행실은 결코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설령 나빴다고 해도 그러한 것이 점점 개선되거나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어야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냥 행실이 나빴다라는 문장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는,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엘가나와 한나는 이후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또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었다라고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자기 진짜 소중하게 얻은 아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3번에서 젖을 떼면서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 것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7번은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들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그 8번 문제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이라고 나오는데 34절을 보면 그냥 쉽게 적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인데 이 두 아들은 아까 행실이 되게 악했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에이씨 너희 왜 이렇게 나쁘니 안 돼 하면서 막 말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행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 즉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로 인한 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 그리고 뭐 심판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누구의 부르심으로 착각하나요? 이거는 엘리의 부르심으로 착각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제사장의 임무 중에서 등불 관리하는 게 또 임무였어요. 그 성전에 있는 그런 등불을 관리하는 게 임무였는데 근데 이때 본문에 보면은 앞에 보면 엘리가 성전에 있지 않고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성전 등불 같은 걸 좀 내버려두고 자기 처소로 갔고 그러한 역할들을 사무엘에게 떠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대신 잠이 들게 되고 사무엘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했을까?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지금 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응답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고 엘리는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엘리의 아들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막 저주를 자청하면서 그렇게 진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심판이 올 거를 엘리는 알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딱히 막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진짜 그냥 모두가 잘못한 건데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11번 또 한번 살펴볼게요. 블레셋과 전투한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은 다 죽고 이것마저 빼앗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사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면 안 될 만큼 중요한 것도 맞아요. 그만큼 소중한 것도 맞는데 이때 엘리가 그리고 뭐 이 시기에 진짜 그냥 전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괴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들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떠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떠한 도구로서 그냥 소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또 빼앗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뭐 하나님을 이러한 신앙을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번이요. 비참한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98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성경에 보면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졌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에 라고 4장 18절에는 적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라는 거는 단순한 그런 나이가 많음 그리고 뭐 비대했음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예전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다라는 표현을 또 쓴 거고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다. 즉 하나님에게서 둔감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써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은 이유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13번 엘리는 사사직을 몇 년간 수행했나요? 40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숫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쉽지만 문제를 또 출제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번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고 죽어가며 영광이 땡땡땡땡에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땡땡땡땡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뭐 심플하게 나오는데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의 신전에 놓였을 때 다곤 신상은 어떻게 됐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얘네들이 그 찾아오면서 다곤 신전에 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입니다. 언약궤의 뜨거운 맛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반환하며 속건제를 드리게 된다. 이때 속건제의 제물로 드린 것은 금 땡땡 5과 금 땡 5마리였다. 이때 빈칸에 들어간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내용인데 6장 4절로 보면 또 바로 나오죠.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였다. 뭐 이런 부분도 뭐 옳게 연결된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서 뭐 독종쥐, 뭐 박쥐,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는 뭐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법궤가 반환될 즈음 사무엘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일깨웠다. 이 지역은 미스바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지역 이름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알고 계시면 좋겠죠? 뭐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8번입니다. 자,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사가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8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나라가 자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힘든 이유가 우리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네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왕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뭐 애굽에서 그렇게 구출을 해내심으로 이끌어온 이렇게 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는 아니죠. 하나님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잠깐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서 계속 존재해왔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셨는데 왕을 요구했다라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번 넘어갈게요. 기스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하면서 이스라엘의 드디어 왕조가 시작됩니다. 자, 그 유명한 뭐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으로부터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0번 문제를 또 볼게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속담이 생겼다고 한다. 이 속담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 하나의 관용어구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사울이 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막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렇게 막 하고 다니니까 사울의 영성이 그때는 좋았다. 사울의 영성이 그때는 괜찮았구나. 그래서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울은 이때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1번 살펴볼게요. 미스바 집회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공표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았다.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때의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진보다리에 막 숨어 있는데 그때 막 왕이 되었음을 막 공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밝혀지지만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요.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빼앗으려고 하자 야베스 사람은 언약을 제안합니다. 이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언약의 조건을 거는데 이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은 뭐 이스라엘을 진짜 모욕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짜 뭐 얕잡아 보고 낮게 보는 행동이었는데 이 조건은 오른쪽 눈을 다 빼는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뭐 그만큼 뭐 야베스 사람이 강력하게 뭐 요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이긴 후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다. 그리고 땡땡에서 정식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 이 지역은 진짜 뭐 앞선 구약 시대 때도 좀 유명했던 장소인데 그 여호수아 시기에서 진짜 은혜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딱 앞두고 있을 때 이 지역에 막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진짜 기념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렇게 정식으로 왕으로 딱 세워지는데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길갈. 뭐 이것도 뭐 문제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4번 살펴볼게요. 자,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초대왕 사울에게 통치권을 이양하며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땡땡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에서 땡땡에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또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본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이 모습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다라는 단순한 선포일 수 있지만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의 모습을 봤잖아요.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25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이것도 뭐 심플하게 나옵니다. 40세 40살에 됐습니다. 자, 다음이요.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이 흩어지려고 하자 다급한 마음에 직접 땡땡을 하게 됩니다. 땡땡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 번제라고 하는데 뭐 제사입니다. 뭐 제사의 한 종류인데 원래 이 제사는 번제는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자기가 막 마음이 급하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하니까 아씨 어떡하지? 그냥 할까? 하면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된다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조급함,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기고 자기가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번 한 번 더 만나볼게요. 블레셋 진영을 습격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땡땡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땡땡땡땡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땡땡땡땡은 무엇이냐? 본문을 살펴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인원이 뭐 그렇다 해도 이게 무슨 문제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뭐 구원은 그런 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 대목에서 그렇게 요나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8번 한번 만나볼게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복하는 때까지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고 이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한 아들 요나단이 이것을 먹어버립니다. 무엇을 먹었을까요? 이것은 벌집의 꿀을 먹었습니다. 뭐 벌집의 꿀을 먹지 왜 먹으면 저주를 받아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음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먹었다라는 게 잘못된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9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금식을 선포한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여호와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라는 부분에서 32절, 33절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고기를 핏째 먹은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핏째 먹은 게 왜 잘못이에요? 왜 그게 왜요? 뭐 육회도 먹잖아요. 우리는 육회도 먹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 때 피는 물론 뭐 신약 시대 때도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었지만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그대로 그렇게 먹었다라는 건 금기게 된 상황이었죠. 그때. 왜냐하면 그럼 여호와께 그런 뭐 문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었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30번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대적한 민족인 땡땡땡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땡땡땡 왕 아각을 살려두는 등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은 어느 민족인가요? 자, 이 민족은 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했었는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냥 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든 뭐든 다 그렇게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서 이 아말렉 왕을 살려서 그리고 막 조금 그렇게 좋은 것도 좀 챙겨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가장 뭐 순종해야 되고 가장 말을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부분에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입니다. 이 부분 그래도 좀 그나마 유명한 대목인데, 하나님은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보고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땡땡이 제사보다 낫고 땡땡땡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대목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막 무언가를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고요. 그리고 막 순양의 기름, 그렇게 하나님께 뭐 좋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을 그만큼 더 좋아하신다는 걸 이 대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거 순종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32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 두 번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땡땡을 보느니라. 이거는 이제 사무엘이 그 이제 왕을 세울 기름을 부을 이제 사람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야. 하나님, 얘 괜찮은데요? 얘 왕이죠? 얘 왕 기름 부을게요. 그런데 사무엘아, 걔 아니다 하고 넘기는데 다음 사람 또 나타나는데 얘도 괜찮은 거야. 딱 보니까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좀 용맹하고 싸움은 더 잘할 것 같아. 하나님, 얘구나. 하나님, 얘죠? 하는데 그때 또 아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뭐 외모, 생김새, 성적, 스펙, 어떠한 보이는 것을 보시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는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그러한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33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이새의 아들, 양치는 막내 아들인 다윗의 연주를 통해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령은 떠나가고 사울은 상쾌해집니다. 다윗이 연주한 악기는 무엇입니까? 수금이라는 악기예요. 수금이 뭐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수금이다 라는 것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수금이다 아니다 라는 걸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4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가드 사람이고 키는 6규빗 한 뼘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한 바로 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17장 4절에 바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키도 굉장히 컸다라고 나오고 그 골리앗,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골리앗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뒤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다윗은 형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숫자와 관련된 거죠. 뭐 몇 명이 있었는지 좀 알면은 뭐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형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7명이 있었습니다. 7명? 7명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6번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매끄러운 돌 몇 개를 챙겨갔을까? 그 흔히 말하는 뭐 매끄러운 돌, 물맷돌이죠. 그 물맷돌 5개를 챙겨왔다. 5개를 딱 챙겨서 딱 갔다라고 해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37번. 아까 말했던 그 가드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땡땡땡 땡땡땡땡땡땡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 나오고 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이 문장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무엇인가? 45절에서 47절 이 부분도 되게 유명한 다윗의 선포입니다. 이때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명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때 다윗의 중심을 보여준 대목이에요. 왜냐면 사실 뭐 덩치, 모탈이 차이도 많았고 골리앗은 뭐 거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체급이 안 맞았죠. 체급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38번이요. 사울의 맏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과 어마어마한 우정을 맺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땡땡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뭐 진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 진짜 어마어마한 우정을 맺었던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 여러분들은 좀 하죠. 뭐 자식, 뭐 내가 키우는 강아지, 뭐 강아지 같이 사랑했다. 이건 좀 웃기긴 하네요.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자기 생명 같이 사랑했대요. 자기 친구를 친구? 어쨌든 그런 뭐 생명 같이 사랑했다. 이런 생명 같이 사랑했던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같은 신앙의 동력자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을까요? 그러한 동력자가 우리 칼레오 공동체에서 함께 일어남으로써 서로 공감하고 서로 기뻐하고 뭐 함께 올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젊은 일부 칼레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9번이요.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여인들이 환영하며 부른 노래 때문인데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땡땡이요 다윗은 땡땡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때 땡땡과 땡땡은 무엇인가? 이때 사실 사울이 조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에 대한 나쁜 마음이 조금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뭐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노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1000명 죽일 동안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라는 거를 그냥 뭐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심이 다윗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선 조금 걱정도 되고 이때부터 다윗 없애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조금 생겨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 이 문제부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윗과 미갈이 결혼하는데 왜 사울이 다윗에게 뭘 요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미갈이 사울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내 딸이랑 결혼하는 대신에 뭐 딱 약간 그런 거죠. 약간 뭐 훈수 주고 받듯이 착착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 요구한 건 아니겠지만 뭐 굳이 이해를 따지자면 그런 뉘앙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도 쉽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네, 넘어갈게요. 사울이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도피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아 도망가게 되는데요. 다윗은 어떠한 방법으로 도망쳤을까요? 뭐 아까부터 말했지만 이러한 뭐 사울이 다윗의 그런 감정 때문에 다윗이 죽지를 바랬어요. 사울은. 근데 막 전투에도 다윗이 안 죽고 계속 살아서 돌아오니까 사울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그거를 딱 알게 된 요나단이 아까 요나단 다윗 무슨 사이라고 했죠?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주는 게 왜 대단한 거냐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알려준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감안하고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야, 너 도망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는 와중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그렇게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을 통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 내려갔다라는 것이 다윗이 도망간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챈 요나단은 들에 숨은 다윗에게 아들을 화살을 쏘고 아이에게 하는 말로 메시지를 준다. 화살이 내 어디 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메시지였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했던 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도 감안하고 알려준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야, 화살이 네 앞쪽에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요나단의 우정, 용기 이런 걸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거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43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 노벳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삽니다. 이 광경을 사울의 신하인 누가 목격을 했을까? 이건 뭐 사람 이름이니까 금방 나오죠. 도액입니다. 도액. 넘어갈게요. 44번.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다윗은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미친 척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울의 모습, 그 사울의 그런 위협에 도망쳐서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는데 자기가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다윗은. 그래서 막 미친 척을 해요. 진짜 그 미친 척을 하는데 어떻게 미친 척을 하냐면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막 수염에 흘리면서 그랬던 거예요.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만큼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런 미친 척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접근을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도액의 고발로 노베 제사장들은 사울의 명령으로 몰살당했다. 이거는 OX 문제예요. O 혹은 X 문제인데 이것은 X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도망가서 다윗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몰살당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습니다. 46번. 46번도 마찬가지로 OX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가던 중 블레셋에게 탈취당하는 그일랏 땅 주민들을 도왔다. O일까요? X일까요? 23장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OX 안 알려드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기회도 남겨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47번 살펴보죠. 자,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10광야 숲풀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네모가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기서 네모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죠. 다윗이 막 엄청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야, 사울의 손이 내 아버지의 손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그거를 나도 알지만 내 아빠 사울도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48번.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4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건데 뭐 정확하게 따지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사울이 자기를 죽이든 말든 사울이 지금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든 말든 그것은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어떻게 막 심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로 인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지, 어떠한 심판 혹은 어떠한 안 좋은 부분, 뭐 내가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49번이요. 다윗이 나발에게 대접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심플하게 성경 본문 여러 군데 나오지만 동일한 답변입니다. 나발의 목자들을 갈멜에서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뭐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50번이요. 나발의 죽음 이후 다윗은 아비가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내로 삼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발의 죽음 이후 다윗은 그런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재차 추격하는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고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물건 2가지를 가져옵니다. 어떤 물건을 가져왔을까? 이 물건을 가져온 행동도 앞서 말했던 48번에 대한 문제와 동일한 이유예요.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온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그렇게 심판할 수 있었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으로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면서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모습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유는 동일하다. 48번 문제와 동일하다.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52번이요. 와우. 죄송합니다. 사울을 믿지 못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여 아기스 왕에게 한 성읍을 요청합니다. 아기스 왕이 준 성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건 시글락이라는 지역인데 이건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고 이 시글락은 이제 이 시글락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언제 또, 왜냐하면 이때 사실 사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창과 물병 이렇게만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니까 사울이 그래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이제 잘 지내보자 하면서 같이 이때는 다시 약간 친하게 지내는 척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글락 지역에 피신해서 도망쳐 있는데 이 지역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기 전까지 계속 숨어 있어요. 사울이 죽었구나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이 시글락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53번이요. 블레셋의 침공에 사울은 두려운 마음으로 죽은 사무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을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건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사실 신접한 여인, 말이 좋아서 신접한 여인이지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4번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6문제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힘내봅시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다윗은 참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쪽으로 참전할 뻔했던 다윗이 참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쪽으로 이제 참전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원래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중에 딱 전쟁에 들어가서 홀라당 배신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배신할 것이 걱정이 돼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한 거예요. 아, 다윗 내보내지 맙시다 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5번이요. 다윗이 시글락 지역을 잠시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에 침공하여 약탈했습니다. 이에 추격하는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버려졌는데 왜 버려졌을까? 이것도 30장 13절을 보면 뭐 쉽게 적혀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버려졌다고 하는데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56번이요.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한 것들을 도로 찾아온 다윗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이것도 본문 보시면 나옵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을 동일하게 분배했다.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한 것들을 다윗이 찾아왔지만 그러한 찾아온 전리품들을 다 그렇게 동일하게 분배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은 전투 지역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사울도 죽게 되고 그의 아들도 동일하게 다 죽게 됩니다. 바로 길보아라는 지역인데 길보아 지역에서 이렇게 막 전투를 하다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58번 OX 퀴즈입니다. 사울은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 죽었다. 성경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본문에서는 중상을 입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살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뭐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이 본인이 사울을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르지만 어쨌든 활을 맞아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X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죠.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았다. 이 일을 듣고 그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주민들은 누구인가? 이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했으면 이 마지막 문제도 충분히 정답을 찾을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참 알고 제가 믿음으로 풀어드리지 않도록 하겠고 아까 말했던 제가 조금 중요하다 싶을 만한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에도 조금 유익함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언제나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하에서 또 우리 한번 다시 만나요. 안녕!